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자,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이 어딜까요?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을까요? 176절까지 어마어마하죠. 176절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긴 편이 이제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이 시편의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9편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딱 깨달아져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10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0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도 되고 내 길의 빛도 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랑 길의 빛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는 거는 내 바로 앞에, 내가 이제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의 바로 앞에 길을 이제 비춰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보여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길을 갈 때 중요한 거는 일단 목표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표점에서 가령 배로 치자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그래서 깜깜한 이제 망망대해에서 등대의 빛을 보고 저희가 우리 목적지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게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나의 목표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배가 또 갈 때 배 앞에 혹시나 암초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바로 앞에 이렇게 또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이제 자기 앞길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표점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0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의로운 규례들,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겠지. 최소한 어려움이 나를 비켜가겠지. 내 삶이 굉장히 평안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자, 10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정했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매우 심하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있다.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 내 생명이 항상 평안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악인들이 막 내 주변에서 다 사라져야 되고 내 주변에 막 착한 사람만 있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걸 우리는 원하는데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어려움이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 없을까요, 여러분? 다들 없는 표정인데. 자, 우리 성경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의 사람인데 이제 남유다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로로 잡아가죠. 근데 처음에 포로로 잡아갈 때는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좀 쓸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재들을 먼저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자기들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포로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자기들의 관리로 사용했어요. 높은 공무원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선발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높은 자리를 막 차지했어요. 엄청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직위와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서 무능해서 뭔가 실수해서 그렇게 겪은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겪은 어려움이 뭐냐면 딱 하나,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하루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엄청 큰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좀 권력도 과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모으고자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 내가 신호를 이렇게 막 주면은 악기들이 막 이렇게 막 울리고 이러면은 너희들 모두는 전부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날을 딱 잡아가지고 낙성식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제 신호를 쫙 울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꼿꼿하게 고개를 이렇게 탁 쳐들고 절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 이제 성경에는 다니엘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다니엘이 어디 뭐 파견을 갔을 수도 있고 아마 그때는 다니엘이 거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절을 안 한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중동 세계,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이제 좀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과 불러서 이제 잘 회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지를 좀 확인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봐라. 공지 사항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악기들이 울리면 다시 한번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이고 왕이시여 뭐 그 두 말 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분명히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야 그냥 성경에 그냥 글자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정도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봐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뭐 우리 회사 사장님, 뭐 우리나라 대통령,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안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막 두려워 떨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다. 왜?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풀무불을 이제 엄청 뜨겁게 이렇게 막 달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사람을 태워 죽이는 곳인데 평소 때보다 이제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넣어서 이렇게 봤더니 신기하게 이 세 사람이 타지 않고 그 안에서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막 지켜 보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건져냈더니 이들이 전혀 타지도 않고 회를 전혀 입지도 않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해피엔딩이 됐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서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정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왔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바벨론 성이 다리오라는 사람의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다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많은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고 자꾸 이제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니까 시기와 막 질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좀 잡아내리고 싶은. 근데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 다니엘을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머리를 모아가지고 막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짜보자. 그래서 그래,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올감해보자. 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꼭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요거를 걸고 넘어지자.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좀 더 이렇게 굳건하게 잘 서려고 하면 일단 왕의 왕권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뭐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절대로 뭐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건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이라는 것, 최고의 권력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 다니엘도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딱 듣고 이제 아무한테도 기도하지 마라. 너희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부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왕인 다리오 왕에게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명이 이제 쫙 다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간신들의 귀에 들어갔고 이 간신들이 또 모함을 해서 다리오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미 자기가 명령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 넣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니엘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됐고, 이 다리오 왕도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또 끝나게 돼요.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죠?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죠? 딱 한 가지 이유,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이런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다른 거 뭐 다니엘이 뭐 흠잡을 게 없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실수한 것도 없고, 굉장히 잘했는데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오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들 없다는 표정인데. 네, 저는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한참 방황하는 시기에, 그때 친구들을 좋아하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어울리면서 놀았는데, 저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착하긴 한데, 그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착하긴 해요, 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어울리면서 이렇게 막 놀고, 이렇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이제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1학년 말쯤에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근데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이제 가고 싶은 길이랑 그 친구들이 이제 추구하고 즐기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들과의 어떤 이런 인연이 끊어지게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친구 관계라는 게 소중하잖아요. 소중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친구들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된 거죠.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고3 때만 해도 이제 자율학습이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까? 자율학습이 요즘은 자율학습입니까? 우리 때는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타율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그렇고 이제 안 나오면 뭐 때리고 뭐라 그러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방학 때 다 신청해야 됩니다. 다 신청하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수업은 안 하고 이때 뭐 자율학습을 하죠. 학습을 하는데 고3 때 이제 막 수련회가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수련회가. 그때 이제 신앙이 막 성장할 때였으니까. 근데 일단 딱 분위기가 뭐냐면, 야, 방학 때 교회 수련회 이런 데 절대 가지 마라. 우리 선생님도 그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었거든요.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딱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야, 방학 때 너네 뭐 교회 수련회 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빼준다. 뭐 이렇게 먼저 딱 선포를 딱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고3 때 반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몰래 갈 수도 없는 거고 조용히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고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탁 어려움이 딱 닥친 거예요. 근데 게다가 내 친구 중에 어떤 바보 같은 애가 얘가 교회를 다니는 애였어.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는 애, 그런 애 있잖아요. 근데 걔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자기도 이제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련회 가는 그날 아침에 선생님한테 딱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저 교회 수련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걸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련회는 걔네 수련회보다 뒤였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가지고 막 걔 엄청 때리고 막 그래서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는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예죠. 작은 예인데 진짜 딴 거는 없는데 그냥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작고 또 큰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럼 내가 좀 믿음을 좀 버리겠다, 신앙을 좀 버리겠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내가 피해보겠다 라고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래,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저 신상에게 절하자, 그리고 왕이 시킨 대로 그냥 하자, 그래, 나 내 친구들이 소중하니까 뭐 그냥 교회 생활은 그냥 뭐 두 번째로 하고 내 친구들이랑 잘 놀고 고3 때 선생님들의 말씀도 중요하니까 대학교도 가야 되니까 선생님 말씀 듣자.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내 삶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딱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더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변덕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쉬울까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변덕스러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굉장히 이제 좋은 속담이 있죠.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관련된 건데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왜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를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사실 굉장히 변덕이 심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내일 되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저녁을 내가 절대 먹지 않으리라. 근데 다음날 내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 너무 변덕이 심해. 나도 심하고 다른 사람도 심하고 왕도 심하고 친구들도 심하고 선생님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눈치를 봐야 되거든. 늘 그 사람을 살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견고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도 같이 이렇게 휩쓸리면서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이 흔들리고 어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늘 일정하게, 늘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연애나 아니면 뭐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막 엄청 막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사람이랑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그래. 같이 돼가지고 나도 막 힘든 거야, 감정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세상을 다 해탈한 사람,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편안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고 같이 우리의 평안함을 뺏어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1절, 11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니까 그래, 내가 비록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극복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보기에는 좁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길이 정말로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불안의 길인 거예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